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었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을 또한 주의 빛으로 비추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예배의 삶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선포되어짐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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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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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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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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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죄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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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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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비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복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비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탐욕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졌던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졌던 모든 소망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거짓과 탐욕과 죄악된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부흥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전에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케 하시고 이 시간 찬송 중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이고 또한 전 세계적인 확산이 멈추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비난과 불평 대신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민족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세임을 주실 수 있도록, 또한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기업과 모든 사업들을 지키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전 세계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거룩함을 되찾는 회개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고 모임이 많이 없어졌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우리가 영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깊어져가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거룩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삶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 또한 세상을 쫓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통곡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세계적인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 온 열방과 세계가 나와 겸손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과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세계선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 있습니다. 모든 삶과 건강을 지키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르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를 저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단순히 고난이 무엇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의 수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란 결코 고난이 없고 편안한 삶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형통한 삶이고 고난이 있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과 그리고 형통하지 못함, 불행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따라 묵묵히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간다면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가 주님과 동행치 아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찍이 지난 겨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들과 같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지 아니하고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이 되면 아마 어쩌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래의 시간을 여러분들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끔찍하게 길게 느껴졌던 고난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400년간 애굽의 삶도 있었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포로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70여 년간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가 멸망당하였습니다. 그것도 적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 땅에도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까지로 끌려와서 거기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조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그 땅으로 다시금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도와는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조급하게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을 그냥 탈출하려고만 생각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순응하면서 순종하며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상황과 이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나지? 이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가 언제 끝날까? 라는 질문보다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조이고 동이고 더욱더 근신하여서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질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기다리라.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 속에서도 아마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무언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나의 상황이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잠잠히 묵상하며 나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더욱더 근신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자리를 기도하며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너희가 기다리고 단순히 고난이 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기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생각해보라.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 세상과 그리스도인, 세상과 교회, 세상과 믿음의 자녀들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다른 무언가, 그들과 다른 어떤 삶, 그들과 구별된 어떤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지금 고난 앞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각하게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 받을 것, 그것들을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소망입니다. 고난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소망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 앞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너희도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종말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붙들고 나가야 될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그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수많은 행사를 하며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력이 커지고 물론 다룰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커지면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세상의 영향력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면 세상의 힘과 그리스도인의 힘은 조금도 구별되어지지 않는, 조금도 차별이 없는 그런 똑같은 힘과 능력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바쁘게 그리고 겉으로는 무엇인가 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그들은 경건의 능력과 거룩의 능력은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능력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영향력이 되어지며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무너진 예배의 제자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후 그리고 믿기 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던 아니면 느끼지 못하시던 간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고 난 후와 믿기 이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을 쫓았습니다. 세상을 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된 이후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엔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바뀌어서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사욕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치도 못하였습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쫓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의 삶의 길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영접한 이후에는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내 삶의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삶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며 다 죄로 물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이 삶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세상 가운데 속하였고 세상을 즐거워하였으며 죄의 사슬에 얽매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사슬을 끊고
그 삶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하고 값진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거저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박과 위협과 무언 핍박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말세 때, 고난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배신하고 배척하는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어떤 다른 특별한 의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신학적인 차이로 싸울 때가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서 결국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킬 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에로스는 성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며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친구와의 우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는 바로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까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 나를 주장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또한 2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는 이렇게 말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바로 그 사람은 입술 말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독한 악독의 말과 부정적인 말과 비판의 말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나의 마음 속에서부터 드러나는 그 모든 말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혹시 비난과 비판과 저주와 악독과 비방의 말로 하루의 삶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영향력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은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닥치면 마음도 좁아지고 이해심도 적어집니다. 하지만 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삶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의 거룩함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분명 그분의 말과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계십니까?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함 같이 여러분들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순금보다 더 귀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말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십시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비방과 비난과 비판과 모든 부정적인 말들 우리 입술 가운데서 끊어지고 그 입술로 축복하며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거룩함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며 나가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이며 더 이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비난하며 비방하며 악독하는 비판하는 모든 마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들로 우리 입술이 가득 차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돌보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거룩하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함의 모습들이 사랑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 비난하는 모든 입술이 비방하는 모든 입술이 비판하는 모든 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말에 들리며 주님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꿀보다도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드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지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